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과 옆에 앉아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멋진 인사를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되고 또 마음껏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밖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세포의 98%는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그래서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좋은 말을 하고 긍정의 언어를 쓰고 될 수 있다는 말을 자꾸 하면은 각인이 돼서 이 뇌에서 할 수 있는 삶으로 자꾸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견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면은 그 말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병이 있어도 나는 나을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이기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틀렸어, 난 어려워, 나는 끝장났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깔아앉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말에 있고 또 성취력이 있어, 성취력. 그래서 자꾸 그 좋은 말을 되뇌이고 외우고 자꾸 말하다 보면은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대관 씨가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쨍하고 해 뜰 날, 그건 쨍하고 해가 뜨더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을 외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말을 안 쓰는, 성공하는 사람이 세 가지 말 안 쓰는데 무슨 말을 안 쓰냐면 없다, 그런 건 없어, 말도 안 돼,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이게 없다는 말을 안 한대요. 늘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잃어버렸네, 까먹었네, 그런 말을 안 한대요. 자꾸 잃어버렸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쉬운 게 잊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잃어버렸다, 뭐 까먹었다, 그런 말 안 하고, 또 세 번째,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요 한계가 있다는 말을 안 한대. 요 세 가지 말을 안 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처녀가 저 지금 시집 가면 어떨까요?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너 시집 가서 잘 살기엔 틀린 상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시집 가면 절대 잘 살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폐인됐대네. 그 말이 각인이 되고 그 말이 견인이 됐고 그 말이 이 사람을 성취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언어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언어가 사람을 만들더라.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 긍정의 언어를 쓰고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내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왜 더 나은 은혜를 경험합시다, 더 나은 복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을 썼냐면, 오늘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항상 긍정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현재는 아니어도 더 큰 꿈을 이야기해요. 더 큰 내일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이라는 게 처음은 소유를 위해 살잖아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계속 얻는 거예요. 주는 걸 받는 거고, 누리는 거고,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집도 사고, 아내도 얻고, 애들도 얻고, 계속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가면 딱 이제 멈추게 되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또 재산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자꾸 보내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시절을 산다고요. 영원히 여러분 다 소유하고 영원히 누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유하는 시점과 나누는 시점을 잊어먹어가지고 끝까지 움켜쥐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더 잘됐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 이것처럼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요셉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1세기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요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배움의 연속이었다,
양을 치면서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사람을 목양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을 것이고, 종살이를 하면서는 어떻게 집안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살림을 해야 되는 거냐를 배웠을 것이고, 감옥에 가서는 나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미움과 분노, 억울함, 이 오해 속에서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까먹고 있는 그들을,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런. 자, 요셉의 일생을 통으로 봅시다. 통. 17년 동안은 잃어버린 어머니를 그리며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좋은 옷을 입어가며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머지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질투와 미움의 대상으로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13년 동안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고 노예 생활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또 어찌 보면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화려한 삶을 살아. 뚝뚝 잘라보면 가정에서의 화려함, 세상에서 노예의 삶, 또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삶. 근데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그는 한결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아니면 고통이 올 때나 병들고 지치고 어떤 상황이 모험 받아도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나는 형통한 자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자다. 이게 늘 그의 고백이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딱 붙잡고 이렇게 디자인하더라고요. 요셉은요 절대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오는 것은 그냥 외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정실의 아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야곱과 에서에서는 둘이니까 경쟁률도 낮다고 칩시다. 그리고 엄마가 작전을 짰으니까. 근데 요셉은 엄마도 없어요. 모든 형제들이 다 미워해요.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이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보통의 족보는 아버지 다음에 나오는 아들의 이름이 장자고, 그 장자는 부모의 기업을 이어가야만 됐고, 그리고 이 장자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장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눈을 이렇게 감기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시작.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니, 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긴다. 그러니까 요셉이 눈을 감겼어요. 자, 요거를 역대상 5장 1절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크게 시작.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라도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처럼 엑스트라로 예수 믿지 말자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믿자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주인공 의식이 돼야 되고,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모함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디자인해서라도 11번째를 넘어서 10번째를 넘어서 11번째 아들에게 기름 붓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역경과 미움과 모함의 한계에 허덕거린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그게 역전의 기회로 가더란 말이에요. 자, 그때는 어려운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모함 받아가지고 이거 막 죽음 직전에 몰려갈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궁궐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고, 왕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돼요. 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도단에서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건 말도 안 되고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기가 막힌 건데, 그것 때문에 그는 애굽을 가게 돼요. 만약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면 이 요셉의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 밑에서 너 엄마 없으니까 내가 사랑해줄게 채색 옷 입혀가지고 늘 고급스럽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많은 굴곡의 역사가 어찌 보면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 말씀이 시편 107편 25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쭉 내려가는 거 읽어보세요. 자, 광풍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바닷물결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배가 하늘로 솟구쳐서 뚝뚝 떨어지는 만큼 난리가. 그래서 막 사람이 막 몸이 녹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가모네물 같은 풍랑이 막 일어났던 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했던 방법이었더란 말이에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아. 그때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일생이 요셉의 일생처럼 현재가 아무리 굴곡이 많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의 길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모든 식구들을 놓고 요셉과 가문을 축복하는 이야기에 제가 그것만 또 뽑은 거예요. 오늘 다른 자식들은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 근데 요셉을 향해서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첫째, 너는 물 곁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거다. 이야, 이거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물 곁에 심겨진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풍성해서 그 잎이 담을 넘을 만큼 풍요롭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심겨지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고 어떤 소속감이 분명하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그런 인생들을 자꾸 세우겠지요. 자, 요셉이란 사람은요, 어디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냐면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보라고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게 어디였냐면 굉장히 먼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 지금 있는 곳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형한테 가봐라. 근데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 말하면 형이 싫어하거든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좋은 거야. 형들이 좋고 아버지가 좋고 그냥 아무리 뭐라 해도 그냥 좋은, 가족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80km를 신바람 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갔더니 형들이 없어. 그러면 싫으면 미우면 아버지 가니까 없대요. 다른 데로 옮겨갔대요. 그리고 와야 되는데 물어본 거예요. 어디 있든 여기 있던 사람은 어디 가냐는데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이 거기서부터 20km가 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미움, 적개심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모함하고 그럼 여러분도 그냥 확 밉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적개심도 없고 미움 따위는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최소한 사람을 넘고 환경을 넘는 열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갔어요. 야, 가가지고 모든 배신이란 배신을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형제들로부터. 그럼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미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았지만 그는 배신의 아픔에 치를 떨지도 않고 버림받음에 고통하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그냥 가요. 그릇이 컸다고 해요. 그릇이 크니까 하나님 그 큰 그릇을 복 줄 때도 크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큰 그릇이 됩시다. 큰 그릇. 제가 지난주에 모나미 볼펜 얘기를 했어요. 그 153. 보통 우리나라에서 볼펜이 막 한참 날릴 때는 120만 개씩 만들었다고 그래요. 120만 개. 근데 지금은 한 20만 개를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자,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래서 이제 몇십 주년 기념을 하면서 2만 원짜리 볼펜을 10,000개를 모나미에서 만들었어요.
맨날 몇백 원짜리 하는 거 그 볼펜이 아니라 모나미에서도 비싼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2만 원짜리를 10,000개만 딱 만들어서 10,000개만 팔겠다.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모나미 볼펜 처음 나올 때 얼마나 좋았어요. 연필 쓰다 그거 쓰니까 그냥 깎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비싸서 못 쓰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거 쓰다가 닦아 쓰고, 다 쓰면 몽땅잎을 껴 쓰고, 또 소금 같은 게 묶어가지고 팍 쏘면은 뻥 하고 나가는 총도 만들고, 그거 얼마나 좋았어요.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싸움도 했다고. 누가 부러뜨리기 싸움도 하고. 참 모나미 볼펜 좋았어요. 그러면 모든 게 사양으로 갈 때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가능할까를 점쳐본 거야. 근데 된 거야. 내가 볼 때 이제 얼마쯤 있다가 4만 원짜리 2만 개, 그것도 하루에 팔릴 거야 아마. 이제 우리가 때로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담을 넘는, 내 한계를 넘는, 어떤 새 세계를 넘는 좀 큰 가슴, 큰 믿음, 통 큰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이걸 못하니까 여자들은요, 꿈을 꾸면 맨날 무슨 꿈을 꾸냐면 시험 보는 꿈을 그렇게 자주 꾼다네. 여자들은 시험을 본대, 꿈에. 근데 분명히 내가 시험 공부했는데 시험 공부하면서 안 나와가지고 헐떡거리는 꿈을 그렇게 꾼다네. 정답을 못 찾아. 남자는 꿈을 꾸면 무슨 꿈을 자주 꾸나 봤더니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꾼대요. 그러면은 군대 다 갔다 온, 나도 진짜 많이 꾼 것 같아. 군대를 또 가. 그 군대 속에서도 죽을 것 같아. 분명히 제대했는데 또 군대 가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녀들을 너무 화려하게 키우지 말아요. 우리 이성호 교수가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진짜 애들이 신발 거꾸로 신죠. 신발 거꾸로 신는 게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가르쳐줘도 거꾸로 신고, 가르쳐줘도 거꾸로 신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그냥 있는 대로 신으니까. 그래, 있는 대로. 신발이 발이 들어가면 그냥 신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신다 보니까 어느 날 다른 애들은 그렇게 안 신었어. 이렇게 신는 거 아닌가 봐 깨달은 다음에는 절대 거꾸로 안 신어요. 우리는 이렇게 폴로티 같은 거 입으면 맨날 거꾸로 입었어요. 뒤집어 입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가 좀 불편하면 느껴서 이게 뒤집어 입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알았어요. 세수를 해도 혼자 했고, 밥을 먹어도 혼자 먹었고, 다 혼자 하는 걸 배웠다. 요즘 엄마도 애도 어떻게 기르는 줄 알아요? 신발 거꾸로 신는 거 꼴을 못 봅니다. 우리 애들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옷을 거꾸로 입었다? 이제 어머니 죽는 거야, 그건. 우리 애들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내 새끼는 다 천재인 줄 알아. 목사는 우리 애가요 6개월 만에 말해요. 6개월 만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옛날 우리 때는요, 뉘어놓으면 혼자야. 어떤 정보도 받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요즘은 애 나면요, 텔레비 틀어줘, 녹음기 틀어줘, 엄마가 붙잡고 얘기해. 애들 빠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만 빠른 게 아니라 다 빨라. 착각하지 말아요. 절대. 글도 무지하게 빨리 깨우쳐요. 왜? 맨 써놨는데 뭐, 여기 저기 다 써놨는데 뭐. 다 써놓고 어떻게 이제 눈 뜨자마자 막 끌고 다니면서 공부시킨다니까. 애가 갔다 오면은 그냥 손 씻어라, 발 씻어라, 물 떠줄까, 수건까지 대령해가지고. 상전 중에 그런 상전이 없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손을 수건이 이제 걸린지 모르는 거 가지고 씻고 살았고, 진짜 뜨거운 물 한번 데워주면 그게 고마웠고, 옷 입고 다니면서 그 안에 이 많고 석회 많으면 그거를 엄마가 빨아줘야 되는데 잡아주고 있어. 잡아주면 또 있지, 다 잡히겠냐고.
아이들이 고난이 없으니까, 스스로 한 게 없으니까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아니 걔들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왜 수건도 대령하고 있냐고. 그나마 공부 조금 더 잘하고 좀 더 이쁘게 생긴 애한테는 엄마가 더 난리야. 애가 셋 넷만 돼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딸랑 하나니까 이건 그런 난리도 없어요. 그러니 애들이 바깥에 어디 가서 잘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스스로 이길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가 좋을 수가 있어요. 맨날 부모님 가슴만 파고 있으니 그거 어디다 써먹겠냐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째 목사님이 꼭 집사님 들으라고 하냐 진짜. 좀 다르게 길러요. 다르게 길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은 스스로 홀로 서는 이 아들을 보면서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았고 공급하는 삶을 살았고 큰 그릇으로 살았고 큰 가슴으로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담을 넘는 복을 줄게. 담을 넘는 복. 요셉은 일생에 붙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됐다. 자,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지금 노예로 있는 거예요. 노예. 근데 형통하다고 그래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작.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딜 가도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요셉의 주변에는요 다 적만 있어요. 형제들도 적이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적이고 주변 사람들 다 시세 많은 관리들이고 하여간 적이 없는 사람이 다 적군이야. 다 적군.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번째 복을 뭐라 그런가 하면 요셉의 팔이 도리어 강할 것이고 그의 팔이 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더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데 여러분은 지금보다 강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이 왜 강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강한 거예요. 근데 왜 강했나 봤더니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이 그와 함께 하니까 요셉의 팔이 강하고 요셉의 활이 굳세고 요셉은 더 강한 자가 되어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나 봅시다. 어느 의사가 그렇게 용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특별히 소화기 쪽의 의사였어요. 그 의사가 지어주는 약만 먹으면 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무지하게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근데 의약분업이 됐어요. 의약분업이 되면서 이제 그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무언지가 만천에 드러난 거예요. 보니까 소화제였어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눌렸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는 의사가 약을 딱 지어주면서 이거 먹으면 분명히 편해지고 이거 먹으면 좋아집니다 하고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위약 효과라는 게, 위약 효과, 약을 통해 위로받는 효과. 그리고 그 소화제를 먹으면 당연히 속이 편하잖아. 속이 편하니까 의사 선생님 말대로 나는 지금 낫고 있구나, 고침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처방해주는 모든 약은 신뢰가 증세를 가라앉힌다 하는 것처럼 신뢰를 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야. 인간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으면 병도 다스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길 수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영철 집사님 병원에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 집사님 말을 들으면 날 것 같아. 왜? 사람이 선하게 생겼어. 첫째, 거기다가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줘. 그리고 친절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뢰가 가. 왜? 큰 대학병원에 10년이나 넘게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은
또 머리 두 자니까 머리 같아 다. 그러니까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이 신뢰가 간다는 것은 그것이 위약 효과가 있다. 모든 증상을 약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신뢰해도 이렇게 편해지고 이렇게 병도 낫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갔던 이 요셉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겠냐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봐. 옆 사람 악수하면, 난 당신을 꼭 믿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만 해도요, 지금 계속 주머니 손 넣고 훔쳐갈까 봐 딱 긴장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확 놓인다고요.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더 힘 있게 하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더 강하게 하실 겁니다. 더 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너무 많은 상식들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유스럽게 안 한다니까요. 지금요, 그냥 모르면, 차라리 모르면 굉장히 신나게 살 사람들이 알아서 환자된 사람 많고요, 그냥 모르면 너무너무 좋았던 것들을 알아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 정보, 진짜 오늘 같은 날이요, 아침에 눈발 살짝 날리면서 어제 저녁에 내일은 폭설이 쏟아지고 결빙이들뿐만 아니라 폭설 위에는 영하 20도로 떨어지면서 그냥 바람이, 찬바람이 불고 감기 오는 사람 한 명도 교회 안 왔어. 그러면 한 명도 안 오고, 근데 와보니까 일기예보가 빗나갔어. 이 정보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려. 여러분,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복을 내 머리 위에 줄 것이고, 내가 모든 형제보다 너에게 줄 것이고, 더 뛰어나게 하고 더 위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봐요. 25절 26절, 창세기 49장 25절 26절 시작.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이 다 뛰어난, 형제들보다 뛰어난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고, 다 요셉에게로 집중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집중될 거라는. 그래서 이 요셉이 세 번째 받은 복이 뭔가 봤더니 으뜸의 복이에요. 으뜸의 복. 신명기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복이 뭔가 봤더니 이런 복이더라고요. 시작. 할렐루야. 만민보다 훨씬 더, 옛날에 이게 만민보다 우승하여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더 만민보다 우승한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자,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늘의 복도 주시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도 주시고 젖먹이의 복도 주시고 태의 복도 준대요.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요셉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그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정말 깨가 쏟아지고 애정이 넘치고 그냥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서양의 애정곡선, 서양의 부부간의 애정곡선은 U자랍니다. U자. 그렇게 사랑이 넘쳤다가도 이제 중년 때쯤 되면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바쁘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노년 되면 올라가는 게 서양 애정곡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애정곡선은 L자래. L자. L. 계속 내려만 온대. 내려와 가지고 유지만 하는 거야. 유지. L자. 지금 웃는 사람은 다야. 지금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시간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만 하고 가는 거야. 유지만. 계속 내려와 가지고 옆 사람 쳐다보면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이 아닐까요?
그래서 부부는 좋아지려면 대화법이 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분 맞장구 치자. 이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1분은 말하고 2분은 들어주고 3분은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6분 혼자 다 말해. 6분. 그래 이게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겠냐고요. 그러면 신앙곡선은 뭘까? 신앙곡선은 이렇게 굴곡이야.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나갈 때는 정점에서 주님 나라 가야 그게 최고의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복을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를 통해서 너는 모든 형제보다 뛰어날 거고 그리고 담을 넘을 것이고 하늘 땅 모든 가정의 복을 줄 것이지만 이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냐 봤더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가문의 믿음의 혈통으로 이어진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는 걸 보면 우리 부모는 잘해야 돼. 정말 잘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생각을 넘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청양고추가 매워요. 그렇죠? 청양고추가 맵긴 맵죠. 어째 대답을 현찮게 합니다. 맵죠? 그럼 이 지구상에 청양고추보다 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은데 이 청양고추보다 멕시코에 아바네로라고 하는 고추가 있어요. 아바네로. 이 아바네로라고 하는 고추는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 멕시코 사람들이 생으로 먹는 법은 없고 이제 양념을 해서 먹는데 언제 그걸 생으로 먹냐면 고추 먹기 대회할 때. 고추 먹기 대회할 때는 그걸 생으로 먹는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아바네로라고 하는 고추가 청양고추보다 얼마나 매울 것 같아요? 한 3배? 57배가 매워요. 57배. 그러니까 그걸 하나 딱 먹으면 이제 머리가 다 쓰는 거지. 막 땀이 뻘뻘 나고 막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57배가 매운 고추가 있대요. 고추도 그렇게 맵게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현재보다 지금보다 얼마나 멋진 미래를 우리 하나님 만들 수 있겠어요. 저는요 2014년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저 똑같은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을 좀 키워보고 그 수준까지 올라가 보려고 몸부림쳐 보면서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을 거잖아요. 안 믿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인정받고 제대로 복을 받아보자고요. 자, 두 주먹 불 끄지고 떠납시다. 이제부터는 뚝소리 나게 믿어버리라.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감동보다 저부터 감동시켜봐. 저부터.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이제 달라졌네. 좀 저라도 감동이 되면 좋겠어. 저도 감동 못 시키는데 무슨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 그래서 더 크게 주시는 은혜, 더 크게 역사를 만드는 은혜. 그럼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세상 원리는 높이를 위해서 갑니다. 높이. 세상의 원리는 높이에요. 더 쌓는, 바벨탑을 쌓는 거 계속 쌓는 거예요. 더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 주님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깊이에요. 깊이. 반석 같은 믿음, 뿌리 깊은 신앙, 흔들림 없는 믿음. 세상은 뿌리는 없이 위에만 쌓느라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스펙이 먼저예요. 스펙. 여러분 스펙은 원래 유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떤 물건 사용 설명서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물건의 상품 설명을 하는, 이게 바로 스펙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자꾸 상품화 시킨 게 스펙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깊이야. 흔들리지 마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 그 깊이만 있으면 이 높이는 아무리 높이 쌓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깊이가 없이 위만 쌓아놓으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자, 봐요. 우리나라는 20년, 30년만 되면은 동네를 뭐 한다고 그래? 재건축한다. 재건축합니다. 서양은 재건축이라는 말이 없어요. 서양은 재건축이 어디 있어요? 수백 년이 돼도 그냥 조금 고치고 살고 조금 고치고 사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빨리 전화가지고 20년, 30년만 지나면은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줘야 돼. 왜? 높이만 쌓아서 그래.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2014년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깊이에 관심을 좀 기울이세요. 깊이. 자꾸 높이만 신경 쓰지 말고 깊이를 신경 쓰면 이 깊이에서 높이가 나와요.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합시다. 깊이 좀 신경 씁시다. 깊이. 기도합시다.